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잡으시고 지키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이 끝나고 두 번째 애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진노하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경악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다룬다면 9절부터 그 이후까지에서는 진노하신 여호와의 심판을 당한 선민들의 그 상황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슬퍼하는 모습들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흔히 진노한다, 화를 낸다, 분노한다 하면 어떤 부족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참지 못해서 분노를 터뜨린다. 내가 참지 못하여서 내 참을성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분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러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한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것,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된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죄악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데, 불태우는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노의 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나의 죄를 생각하진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분노하셨구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터져 나오는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올 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 아닌가, 모른 척 해주시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악된 짓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것은 아닌가, 죄를 간과하시고 못 본 척 넘어가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관이셔요. 그런 것을 넘어가 준다거나 내가 조금 친하다고 넘어가 준다거나 헌금을 조금 많이 낸다고 그것을 뇌물로 받아 눈 감아 주신다거나 하는 일은 하나님께는 없는 일입니다. 진노의 때와 시기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는 방법과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 눈으로 볼 때에 어떤 이에게 일어나는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이 없다고 우리들이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불이 되셔서 그것을 반드시 태우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성벽도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성전을 위대한 것으로 봤습니까? 성벽을 그들을 지켜준 놀라운 것으로 봤습니까? 하지만 죄와 우상숭배로 오염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할 자격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벽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허물어 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참지 못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기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가 지금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기억하셔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그 질문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주만 의지해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죄인들을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